예, 오늘 이 시간엔 9월 사랑의 달 5번째 주일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당시 로마 교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신앙생활하며 갈등하고 있었던 4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하는 게 4번 나오고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 또 생활 속에 있었던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던 유대 땅에만 이런 갈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또한 장소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의구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의구심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바로 로마 교인들도 바로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구심, 갈등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넉넉히 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당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왜? 대적도 큰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세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큰 권세예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큰 권세예요. 로마 황제라는 신분이, 그 직분이, 직위가 큰 권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니, 오늘 로마를 세우시니, 로마의 황제를 세우시니, 로마나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고발하리요? 이 말은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그러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고발하는 일, 고소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왜?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고발합니다.
아니, 저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별별 소리로 다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그러면 붙잡혀 가서 조사를 받아요. 신문을 받아요. 매를 맞기도 해요. 때로는 쫓겨나기도 해요. 브리스겔라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강제로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도 막 생겨나요. 자, 이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시대에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죄가 있다고 고발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씻어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양의 피가, 이 소의 피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근데 고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자가, 고소를 잘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요? 마귀요. 마귀는 이름조차도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이름 뜻이, 그 의미가 바로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를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사탄은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요, 영어로도 사탄이요, 우리말로도 사탄이야.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사탄이라고도 하지만 마귀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디아볼로스, 이거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 고발을 잘하면 그 이름을 마귀, 고소하는 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 별별 걸로 다 고소를 합니다.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서 잘 믿는 거지. 그거 없어져 보세요.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한번 해봐. 허락하자 그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빼앗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을 누구예요? 우리의 육의 사람을 통해서도 자꾸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고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공격을 광야에서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헤롯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고소고발하고 참소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그 마귀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옛날엔 못된 짓 했으니까 이제는 좀 개과천선했을까? 천만에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원히 분리될 때까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꾀임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뭘 해줄 거다. 돌로 떡을 만들어 줄 거다. 성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다 떨어지지 않도록 다 지켜줄 거다. 천하만국을 다 줄 거다. 별 소리를 다 해도 오늘 마귀의 꾀임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려고 한다는 술수로 인해서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오늘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 따라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 말을 쉬운 말로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묻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고
근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시니 주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속할 거야. 한 대로. 근데 죽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 죽으신가 나 무슨 관계야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에 아까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걸 보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래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로워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35절에 그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 따라합시다. 누가? 끊으리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근데 어떤 것으로부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당시에 가장 흔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어려움을 겪었던 일 7가지를 거명하면서 오늘 이런 것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환난, 엄청난 큰 어려움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환난이 닥치죠. 자, 이런 전쟁과 같은 큰 환난이 있어도 기근이 오면 큰 환난이 닥쳐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요? 자기 자식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환난이요. 끔찍한 환난이 7년 대환난이 다가오면 진짜 끔찍한 일이 다가올 거예요. 자, 이런 환난이 닥쳐도 곤고, 역경입니다. 박해, 기근은 굶주림이에요. 자, 이런 때가 와도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또한 적신, 위험, 칼.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벌거벗겨짐. 벌거벗음이란 뜻. 그러니까 적신,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옷을 몽땅 다 벗겨가지고 길거리 끌고 다닌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거절하고 예수 부인하도록 하려고. 그래도 적신이 돼도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제가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서 본 영상이 지금도 그 영상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 영상 중에 뭐냐?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붙잡혀가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히틀러가 하여튼 그 유대인들을 한 600만 이상을 죽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광경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비디오 영상이 흑백으로 난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서 가스실에서 죽이는데 자 이제 거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목욕하러 갑니다. 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샤워실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가스를 맞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도자로 그냥 시신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실로 가고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벌거벗겨가지고 끌고 가도 왜? 샤워실로 가야 되니까 샤워를 해야 되니까 벌거벗겨가지고 가는데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왜 분간이 안 되나?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춘기 안 되면 가슴이 나오잖아.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조설목이니까 가슴이 있잖아. 근데 거기 사진은 가슴이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왜 저렇게 가슴이 없냐?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뭐예요? 하도 못 먹이니까 뭐예요? 그냥 완전히 달라붙은 거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없어. 그냥 제가 그걸 보고 아주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영상이 하여튼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 사람들을 그냥 불도자로 시신을 1명, 2명 이렇게 묻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불도자로 밀어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고 이게 적신이야. 그러니까 수치심을. 로마 시대에도 예수 믿고 그러면 되게 붙잡아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옷을 다 벌거벗긴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황제만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렇게. 그러나 거기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위험, 칼이 다가와도 그 칼이 뭐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두어도. 자, 그러나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임 당한 것처럼 그는 사형수와 같이 그런 여김을 받았고 도살을 당할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았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이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책 가운데 이제 순교사 같은 책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물론 책을 읽으면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 책을 보면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기보다는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배신하고요. 근데 절대로 저는 주님 배신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약함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순교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인간은 자기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복된 가문, 축복의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을 뭐라고 여겼냐? 그 집안에 누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냐? 장로님이 많이 나왔냐? 이걸로 따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으냐? 이걸로 따지질 않았어요. 그 가문의 순교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가장 초대교회 때는 그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저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런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넉넉히 이겨요? 누가? 할렐루야. 예,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의 한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새끼 코끼리가 웅덩이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러 간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에 코를 내밀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는 거예요. 악어가 그냥 코를 콱 물은 거야. 새끼 코끼리. 그 잡아당겨서 물속으로 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어미 코끼리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뛰어가더니 그냥 그 엄청난 그냥 발로 그냥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악어를.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어가 잡아먹으려다가 자기가 죽게 생긴 거거든. 근데 우리 주님, 어미 코끼리는 자기 새끼가 죽을까 봐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기력이 쇠해져요.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러자 어느 날 남편이 참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저렇게 병들고 시름시름 앓고 먹지도 못하는데 맛있는 것이라도 사다 주어서 먹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해. 가난해서 자신의 무능함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건 뭐냐? 시장에 가서 값싼
싼 장뇌삼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싼 걸 사다 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산에 갔다가 산삼을 캐는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가봤거든? 근데 거기 산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산삼을 캐가지고 왔어. 장내삼을 산삼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산내삼을 준 거예요. 주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 아마 꼭 나을 거야. 꼭꼭 씹어 먹는데 아주 솜털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줄거리도 먹고 잎사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꼭꼭 씹어 먹으면 틀림없이 나을 거야.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받아들고 정말 고마워하면서 아주 진짜 잔뿌리까지 그냥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성껏 씹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은 장뇌삼을 산삼으로 알고 먹는 아내를 보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뇌삼을 먹은 후에 아내의 병세가 급격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금방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 미안했어요. 아내를 속인 게.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사실은 산삼을 진짜 사다 주든지 캐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못 돼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오늘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장뇌삼을 먹고 난 것도 아니고 산삼을 먹고 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내가 낳은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짐승처럼 먹거리만 준다고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입어야 하는 이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주님의 사랑.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철이 나지 않으면요. 부모 사랑을 자식이 철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신자들이 철나지 않으면, 철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내 힘으로 산 줄 알아.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넉넉히 이기고 살아오고 형통하고 잘된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모든 환경을 유의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실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거 없으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밥만 먹어서 고기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살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런 큰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결핍증, 애정 결핍증이 생기면 아이들이 삐뚤어진다니까.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좋은 학원 보내줬는데도 애들이 삐뚤어져. 왜? 사랑을 못 먹으면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어디로부터? 세상 딴 곳으로부터 그 모자란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다녀야 되고 이상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애정 결핍이라고 그러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이러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얘가 필요한 것만큼 풍성한 사랑을 주었는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애정 결핍, 말씀 결핍증, 믿음 결핍증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늘에 있는 것,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땅에 있는 것,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또한 어떤 것들 피조물 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냥 두질 않아. 우리를 절대로 마귀가 끌고 가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그냥 안 두니까. 내 백성, 내 자녀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자녀인 것 같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는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데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그냥 교회 온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지 않아요. 기도 몇 번 했다고 자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는 혈통으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육종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일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낳으면 바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잘생겼든 못생겼든 관계없어. 키가 크든 작든 뭐 골쭉이든 뚱뚱이든 관계없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로도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은 자, 거듭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도록, 떨어질 수 없도록 한다. 떨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병을 들게 하든지,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하여튼 사업이 망하게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게 이제 철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뭐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 듣고 낙심할 필요도, 그런 말 듣고 의심을 빠질 필요도 없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조금 설명을 하고 갑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영생을 줘요? 내가 준대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 못 뺏어?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이 나와요? 이 아버지 손은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오늘 한쪽은 예수님이 붙잡고 한쪽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요, 창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냐는 거야.
오늘도 그런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 계시면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 만나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야지. 찾아가서 나 이거 확신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만나면 다 답을 줘요. 자, 우리는 오늘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체면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 문제는 근본적인 질문이니 오늘 이 답을 꼭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오늘 그 큰 사랑을 꼭 붙잡고 믿고 오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